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지만 마음을 하나로 묶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안에서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오천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는 신령들 또 전국교회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고칠 때에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중간 단계를 거쳐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반쯤 고쳐주시고 질문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형체가 뚜렷하지 않고 마치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25절에 예수님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에 단계를 거치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무언가 보이기는 하는데 들리기는 하는데 선명하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철없음이 뭡니까? 뭔가 한두 가지를 보고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그래서 이 사춘기적 아이들은 어떤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엄마가 아빠가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우기고 또 일을 저지르고 그 저지른 일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갓난 애기들을 보면 얼마나 순수해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잘 가고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수함이 누구라도 오라고 하면 가는 그 순수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가는 건 좋은데 이제 아무한테라도 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걸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낯을 가리게 되고 잘 가지 않는 그런 성숙이, 성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순수한 열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죠. 때로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 신앙이 더 순수하고 열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몰랐을 때가 좋았어. 그때는 누가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성경도 믿고 또 꿈 이야기도 믿고 또 누가 말해주는 뭐 그
기도 응답의 것들도 믿고, 이게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순수하기만 한 열정을 무조건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순수함이 어리석음이 되어서 속기 쉽고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런데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기 전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가 순수해야 되지만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삼가라.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대신 자라가라. 무엇이 자라가라고 얘기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어느덧 스가랴서 설교를 8월 9일에 시작해서 5달째 19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이면 스가랴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스가랴 13장은 이제 전체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영적 정결함과 연단을 통과한 정금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스가랴 13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가면서 이런 사실들을 보자면요. 1절을 보면 1절에서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또 씻음받는 기적이다.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은 12장에서 본 그날은 큰 애통이 있는 날이에요. 왜 애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구원의 출발이고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 이후 교회가 세워져 오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구원이 완성되고 확실한 심판이 주어지는 그날, 그러니까 최종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큰 애통이 있다고 12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날에 일어나는데 구원의 완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죄와
더러움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일컫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원죄와 자범죄로 얘기합니다. 원죄는 아담 안에서 지은 죄예요. 그리고 자범죄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짓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모든 죄가 씻음 받을 때는 샘이 열리게 됩니다. 이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 성령의 은총을 말한다고 해요. 이 샘이 언제 터졌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창에 찔려 피 흘린 바 그 된 역사, 골고다의 그 흘린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찢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샘물과 같은 보혈이 주어집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세제, 기기를 한다 할지라도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래서 오늘 그날에 그 심판으로 인한 애통이 있는 그날에 이런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은총이 베풀어집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여기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요,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열리리라. 샘이 열린다. 근데 여기 열린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날에 열릴 샘을 바라면서 우리는 지금 말씀과 기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얻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이 열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복을 얻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두 가지 사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철저히 벗어나야 된다. 2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무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존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멸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거짓 영들에 대해서도 단호해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 어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최면에 걸려서 자기가 조금 경험한 은혜를 전부인 걸로, 진짜인 걸로 착각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적 아이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들이 조금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전부로 오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어린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예언하면 부모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자녀를 칼로 찔러 죽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늘 우리 자신은 엉터리 확신을 원천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강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른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는 것. 그 나머지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에 바른 말씀이 없으면 여러 가지 미신적인 신앙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이단들의 타켓이 됩니다. 실제로 그 이단 교육에서 그걸 얘기하거든요. 가서 봐가지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드려 볼 만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말씀에 있지 않으면요, 성도들의 대화가 꿈 얘기, 자기가 느낀 거, 또 체험한 거.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어진 거죠. 그래서 그 꾸어진 꿈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또 살피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꿈은요, 다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많은 꿈들은요, 거의 불필요한 꿈을 많이 꿔요. 근데 이제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대화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자기가 조금 느낀 거, 경험한 거. 느낌과 경험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굉장히 느낌과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건 다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정말 차가운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드라이 아이스를 우리가 손에다 올려놓을 때요, 정당한 느낌은 뭐예요? 차가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뜨거워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경험, 체험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바른 말씀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꿈이나 체험이나 조금 한 기도 응답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 가면 어떻고 저기 가면 은혜 받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도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결국 그것은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말씀이 분명하냐,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보는 분별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예언이나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면 믿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무엇인지 깊이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알아서 그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개인들,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거짓된 것은 그날에 다 드러납니다. 4절로 6절을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이, 여기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들,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본색이 다 드러난다.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나중 최종의 심판의 그때에 지금 사람들을 유혹시켜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넘어뜨린 그 이단의 괴수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는 경험을 하는 선지자로서의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단자들,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속이려고 또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여러분요, 그 사단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죠. 네.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그 사단을 추종하는, 사단 마귀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은요, 거짓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에 빠진 그 자녀나 또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상담, 이제 저희 선배이기도 하고, 잠시 교제했던 그 진용식 목사님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무튼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들의 정체가 탄로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자신을 감춰.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야, 그거 이제 거짓말이었어요. 끝까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에는 어찌 됨이냐.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의식을 행할 때 자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는 입으로는 거짓말하지만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며 끝까지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잘못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은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 드러났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는 철저히 벗어나라. 두 번째, 우리가 복을 얻게 될 때에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은, 비록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은 주어진다. 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래서 여기 내 목자는 대조적으로, 지금 앞에 선지자와 대조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이 내 목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짝,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이신. 근데 그 목자를 치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들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래서 흩어지죠. 그런데 양을 치니까,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졌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작은 자들은요, 남은 자, 소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얘기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자들, 살아낼 자들이 오늘 전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성경은 놀라운 경고를 해요. 8절로 9절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어느 쪽이 많아요? 멸망하는 쪽이 많아요? 남는 자가 많아요? 멸망하는 자가 많아요? 3분의 2가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또한 좁은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을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네. 양과 목자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요. 목자들이 이제 양을 치러 우리 같은 문화가니까 그들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못 살아요. 이 양을 이제 끌고 베두인족들이 광야로 와서 풀 있는 데를 찾아다니고 물 있는 데를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은 이렇게 돌로 막고 앞에 이제 가림마락해서 문처럼 만들고 그 앞에 이제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가 양을 내보내면서 들여보내면서 양을 헤아리죠.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목자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세지만 양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은 누구 안에 있는 게 안전이고 생명이에요? 목자 안에 있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이 양의 문, 목자가 있는 양의 문. 그 목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문이 양의 문, 좁은 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들어왔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 더구나 9절에 보면요. 그 3분의 1이 거기 나무리니 그랬는데 그 3분의 1도 연단이 있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그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기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지금은 은의 가치보다 금이 커요. 그러나 과거에 보면 은의 가치를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옛날 그 돈 가치로 보면 은, 몇 냥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은은 금도 재련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은도 이 재련 과정이 중요하고 은이 재련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제 은을 뜨거운 불에 이렇게 팔팔 끓이면 은이 이제 녹으면서 이렇게 뽀글뽀글 거품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그것이 뽀글뽀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끓는 거지만 그 은 안에 있는 산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 은을 끓일 때 한 20번 이상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뿜어낼 때에 빠르고 세밀하게 빨리 탄소가 결합할 때에 은이 은빛깔을 제대로 내는 좋은 은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세밀함과 이 빠름이 없으면 다시 이 뽀글 하면서 산소를 머금어가지고 은의 질이 떨어져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데는 아닙니다. 오늘 전화해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요, 모든 것은요, 그것이 제1법칙, 2법칙 이런 게 있지만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그 법칙은요, 시간이 가거나 또 어떤 일이
조건이나 환경이 있을 때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빠. 예.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가만히 두면요, 점점 정화돼 가지고 좋은 맑은 물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 있으면 이 물이 상해 가지고 썩을까요? 썩은 물. 상하고 썩어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믿음이 좀 있다 한다 해도요, 아마 몇 주 교회 안 나오면요,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험이 우리에게 있지만, 미안하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모습들도 보인 것이 미안하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한편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담대한 마음이. 예. 제가 어제도 군에서, 또 경찰서 파출소장이, 또 면에서 면장이, 또 면직원이, 심지어는 이제 동촌 이장님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뭐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지역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며 절실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로막을 사람들이 누군가, 가족이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들을 예배 드리나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방역 조치 잘 하고 있고, 교회도 얼마큼 긴장을 하겠냐. 교회는 막 아무렇게나 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 분들에게도 잘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도 긴장하고 있고 그만큼 조치하고,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 여기 사람들 보면은 다 생활할 때 막 마스크 벗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오해를 좀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전화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야, 이런 정도 가지고도 마음이 움찔하는데, 움찔하는데, 정말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배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예배하면 죽이고 예배 안 하면 살려준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안 믿는다고. 너 그리고 꼭 여기서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가서 믿어. 이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가 받은 유혹이거든요. 너 여기서 한번 부인하고, 포리캅이 받은 유혹입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도 가지고도 마음이 움찔하고 주눅이 드는데, 과연 정말 위험의 때에 견뎌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자,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때를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연단의 때로 세우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모습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요,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검사하다, 입증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은총에 임한 자들도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별이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쉽게 적용하자면 그 연단을 이긴 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뭐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성향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반에서 친구들 중에서 그 좀 약한 자들 있잖아요. 약한 애들. 근데 그 약한 애들을 누가 괴롭히면 그걸 제가 못 견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억압을 하면 저는 그 억압에 눌리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행히,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삶에도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답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단은요 필수예요. 오늘 우리에게 연단은 필수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여기 김방자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김방자 권사님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낸 그 경험과 간증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네, 이거 설명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연단 그것이 크면 클수록 아무리 크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 지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문제가 절실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12장은요 11장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고 죽은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는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겼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나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으로 나아가기 전에 뭘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지금 성경에 놀라운 경고가 뭐냐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승리에 서기 전에 연단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저나 여러분이 가질 적용과 결단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바른 가르침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한두 번 하는 업적이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하고 말 일이 아니. 몇 번 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할 일이에요. 계속. 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역할이 목사일 뿐이지 저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했다 안 했다가 막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어느 날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이 하다가 또 어느 날은 막 그냥 그런 삶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실을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더욱 힘써. 더욱 힘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은 그냥 되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돼. 그럴 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다. 넉넉하다는 거죠. 성경에서요 넉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비교하는 두 인물 알죠?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천국에 있을 거예요. 만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천국에 있긴 하지만 너무 다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한 수많은 죄 백성들이. 근데 롯은 자기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얻긴 얻었지만 딸랑 혼자 서 있는 그런. 오늘 저나 여러분의 구원이 겨우 얻는 구원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그 말씀과 그 은총 안에서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힘써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연단도 나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더 큰 축복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연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새도요 담금질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불에 몇 번 들어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네. 저는 뭐 그런 칼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칼이 칼을 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쇠가 쇠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쇠가 쇠를 자르려면 그 자르는 쇠는 얼마나 그 강도가 강해야 되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큰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니 굳건하게 하시니 강하게 하시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완전한 해결이 있는 그날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또
또 누려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확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열심을 가지고 힘써 사는 그런 삶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아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간증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과 또 흩어진 지체들, 특별히 지역과 한국교회 위에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